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어느 단체나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세상의 리더가 있고 또 영적인 리더, 교회의 리더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의 특징이라면 이제 일반적인 경향,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또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그런 말을 흔히 들어요. 자기 발로 뛰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위해서, 이제 세상 목표를 위해서 자기 발로 부지런히 뛰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키우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키워가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세상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 영적인 리더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스스로 키우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발로 뛰고 커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아까 7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편은 매우 친근하다고 그럴까요? 매우 다정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매우 부드러운 이런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겠다, 만드시겠다.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키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한참 뒤에 나와요. 갈렙이란 사람 기억이 나시죠? 갈렙도 얼마나 참 훌륭한 지도자감입니까?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처음에 등장 안 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5장 가면 갈렙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갈렙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상당히 많아요. 갈렙도 85세랍니다. 85세. 우리 지금 85세 생각해 보세요. 뭐 참 노인 중에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고 난 뒤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밤낮 불평 원망만 한 결과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이 넘은 사람들, 성인들이죠.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를 따져 보면 그때 나올 때 2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은 그렇게 보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사람을 보냈잖아요.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땅은 매우 기름지고 정말로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보니까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마치 초롱성 같고,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서 그 유명한 고대 거인종 네피림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바람에 그냥 온 백성이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러면 문제없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고 갈렙이에요. 참 여러분, 이 갈렙도 그렇게 보면 대단한 리더 아닙니까? 그 갈렙이 한 번 더 실력 발휘를, 자신의 영성을 그대로 표현한 장면이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파죽지세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의 주인공이에요. 말하자면 맨 앞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백성들 전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을 보면 헤브론이 남았어요. 헤브론은 고지가 이제 800m 정도 되는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 올라가서 정복하기를 두려워해요. 전투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때 85세 된 갈렙이 썩 나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싸움도 감당할 수가 있고 출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저들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 백성들, 또 후배들이 쳐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몸소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그야말로 용장이지요. 믿음의 용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갈렙의 이 영성은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나이는 85세지만 바울의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더 새롭도다. 그게 갈렙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그 분량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얼마 없어요.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주연이 여호수아라면 조연 역할 정도를 갈렙이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갈렙의 영성이라든가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로 보면 결코 여호수아에 뒤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분량, 이런 역할을 누가 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세우셨고, 세우셔서 쓰고, 갈렙은 조연으로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 뭐 리더라고 해도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앞장서는 보이는 리더도 있고, 안 보이는 데서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일이 되게 하는 그런 리더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리더도 리더고, 하나님이 무대 아래에서 모두가 다 무대에 올라가 있으면 누가 그 아래는 감당을 합니까? 무대 아래에서 또 리더 역할을 하는 이런 리더도 있습니다. 활동가형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구형으로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시작하면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잘 끝맺는 역할을 또 부여받은 이런 리더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에 참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슨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아까 세상 리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억지로 커지려고 세상 리더들은 그래요. 일반적인 경향성이. 그러다가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덕이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커지려고 하다가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앞장 세워서 사용하실 것인가, 뒤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그런 앞장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역할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그 조장 목자 컨퍼런스를 여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남서론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할이다. 조장 목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소그룹이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말 들으면서 감사하고,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참 늘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참 때로는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이 된다, 영혼이 힘을 얻는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매주마다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제 영혼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다 가지는 못하고 모든 성도들의 그 속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소그룹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조장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영적인 그 원동력, 신이 나는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이 학기에도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울타리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영혼의 울타리를 세우는 리더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우셨다. 누가 세웠나? 목사가 세운 것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 아니고, 뭐 통해서 세우시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목자들을 많은 훈련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 조장들을 세우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참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진행이 되려면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리더부터도 이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영적인 리더다. 그런데 참 많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뭐 공통적인 그 필수 조건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라면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선봉장이고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에요.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것도 이거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40년 후에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참 전무후무한 기적 아니겠어요? 한 번은 바다를 가르시고 한 번은 강물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멋지게 통과시키는 요단강 도하작전. 하나님께서 뭐 복잡한 무슨 다른 절차는 없어요. 무슨 뭐 최신식의 어떤 그 기계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다가 뭐 요단 강물 위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어떻게 여기를 통과하는가?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라. 여기 8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자, 이 하나님의 아주 어미로우신 명령 앞에 여러분이 내가 딱 맞닥뜨렸다. 이 명령 앞에 내가 서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명령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참 희한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때를 일부러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때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기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때가 약 4월이나 5월 되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막 내려서 강물이 불어난 때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 요단강 저쪽 북쪽에 레바논에 쌓여있던 눈, 그 높은 헬몬산에 쌓여있던 헬몬산의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때는 요단 강물로 다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기인데다가 눈 녹은 물까지가 다 합쳐져서 요단 강물이 훨씬 더 세차게 콸콸 흐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강폭도 대단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물살이 대단히 빠릅니다. 아주 급속도예요. 그런데 짊어지고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때에 요단 강물 속으로 참 뛰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자살 행위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무 위험하죠. 아무도 건널 엄두를 못 내는 때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은 피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제사장들이 리더입니다. 리더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시는 셈이지요. 주저하지 말고 그 콸콸 세차게 흐르고 있는 범람한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다른 전략은 없어요. 자,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결론이 너무 멋지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무사히 요단강을 마른 바다처럼 건넜대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다른 리더들 12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제사장들하고 함께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각 지파의 대표가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너희들이 보고 각 지파로 돌아가서 증거하라. 일종의 증인으로 이 12사람이 함께 제사장들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뭔가 결국은 범람하고 아주 세차게 1년 중 가장 참 힘을 가지고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더 던져봐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권능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리더의 이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 맞아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언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권능을 나타내시는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리더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강물 앞까지 왔어요. 강물이 도도하게 콸콸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암시도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바로 그때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절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한 5m 전방쯤 갔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도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5m 전방까지 갔을 때, 아니면 3m 전방까지 갔을 때 물이 탁 끊어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갔대요. 접촉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2판 4판으로 그냥 물 담근 거예요. 뭐 그냥 담갔겠습니까? 믿음으로 담갔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의 한 곳에 쌓이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여기 아담 성읍은 이 장소의 약 50리 북쪽입니다. 요단 강물이 쫙 이제 멈춰 서는데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쪽에 물이 쌓이고, 위에서부터 물이 안 내려오니까 내려갈 물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해로 빠지는 물인데, 사해로 가는 물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까지도, 노약자까지도 손을 잡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다 건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계속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적을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개입하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직접 담갔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저 머리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그런다 해도 콸콸 지금 눈앞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이 강물에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도 그런 상식은 있잖아요. 들어가면 난 죽는다. 들어가면 떠밀려 가죠. 요즘에도 무슨 비 한 번 좀 크게 오면 계곡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곡물 범람하면 위험하니까 잊지 말라고. 가끔가다 거기 있다가 또 고립되어 가지고 119 구조대 불러서 이렇게 구조당하는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비 조금만 많이 와도 계곡물도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우기에다가 물이 넘칠 대로 넘치고 거기다 눈 녹은 물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가장 물살이 세게 강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야금야금 씹으면서 음미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꼼짝 못하고 이럴 때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으로 순종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러지 않은가? 우리가 특별히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내가 잘 안다고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참 인간적으로 못하겠어요. 참 자신이 없어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겠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도 없어요. 기도해야지요. 물론 기도가 먼저지요. 우선이죠. 충분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신중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이 서면, 확신이 서면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절대로 필요하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제사장들도 리더의 희생적인 행동, 리더의 이 실천적인 행동,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부흥사인데 평신도 부흥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법 이제 이름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경상도 한 번은 저기 오지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와주실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그런 뭐 지역이 어딘지 뭐 수가 규모가 얼마 되는지 이걸 따진 분이 아니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오지도 진짜 오지. 교인 5명, 집사 부부 2사람, 그리고 집사 1사람, 싱글 집사 1사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힘을 하는 교회. 주중에는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 나와서 또 교회를 돌보고, 이게 거의 사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 돌보는. 이 사모님은 이제 그 지역에 공무원이어가지고 번 월급을 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쓰고 하면서 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셨던가 봐요.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5명 교인인데 참 그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경상도 지방에 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또 강해요. 교회하고 참 화목하고 좋은데 아무리 애를 쓰고 몇 년을 전도를 하고 해도 교회는 안 나와요.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 교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첫날 가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뭐 한다 하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돕는 좋은 마음으로 품앗이하는 심정으로 교회가 또 많이 마을 주민들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대명이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날만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5명입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이 강사가 최선을 다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3박 4일을 했는데요.
결론이 뭔가 하면 너무 재미있게,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날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눈을 밀면서 교회에 어제와 같은 숫자들이 다 올라오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과일 얼마를 이게 싸가지고 이제 강사가 수고했으니까 그 집사님들 새 집사님들이 올라오셨더래. 이 강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이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이 사모님이 우리 부흥회를 합시다. 좀 이름 있는 은혜로운 강사님을 모십시다. 하니까 자기들이 펄쩍 뛰면서 다 참 3명밖에 안 되지만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대. 아니 이 오지에 올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례비를 충당을 하겠는가? 뭐 이 등등 아주 결사 반대. 이 사모님이 근데 그때부터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40일 동안 계속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일 이 강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강사가 교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든지 사례비를 얼마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듣고 이 강사가 간 거예요.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우리 그래도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으니까 헌금을 합시다. 특별 헌금을. 그런데 그 부부 집사가 내놓은 헌금이 5,000원, 싱글 집사가 3,000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반대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일주일 앞에 있을 때 이 사모님이 저녁쯤 돼가지고는 동네 한 바퀴 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드리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는 저녁쯤 시작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몇 바퀴를 돈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교회 무슨 하나님의 기적, 이런 교회 몇 년을 애를 써봐도 교회당 나오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좋고 순박한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기들 경험이 딱 매여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기대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론이 뭔가 하면 나중에 이분들 향해서 예수 믿을 사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등등 열 몇 사람이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흥 아닙니까? 5사람이 3배로 이렇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 사모님께서 과감하게 그 강사에게 전화를 거는 그 행동, 이 사모님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 기도의 행동, 그리고 또 이어서 일주일 동안 내 동네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여리고 기도의 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뜻이 확인이 됐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맨 마지막 17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같아요. 제사장들이 여전히 궤를 딱 맨 채로 이건 벗으면 안 돼요. 맨 채로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섰대요. 우뚝 섰대요. 그리고 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여기 조장 목자들도 많이 계시고 리더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닌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맨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남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렵죠.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리더고 맨 나중까지 그 자리에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완수가 될 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리더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장 목자들은 참 하나님이 세운 귀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 인생에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내 어려운 사정 이야기도 하고 내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도 꺼내놓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이 울타리가 바로 우리 목장이 아닌가. 목장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조장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간 목장, 야간 목장, 부부 목장, 열린 목장, 뭐 싱글 목장, 이 모든 목장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의 언약궤가 앞장을 선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약속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